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주보 안쪽에 보시면요, 주보 안쪽에 이 소요리 문답 27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7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답자, 문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과거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이제 교리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문 한문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워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비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짧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네네,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답에 보면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첫째, 그분이 강생하시되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강생은요, 하나님이 강림하다 이런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다는 뜻이고요. 땅 위에 나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것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1급 호텔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이 먹이 먹는 그릇 위에서 태어났죠. 보통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뒤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여러 피조물보다는 으뜸으로 지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난 거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도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찬양도 하고 사람 한 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궁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분의 위치에 비할 수 없는 비천이겠지만 하물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셨다고요? 아주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세상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생 환경도 그랬지만 집안 환경도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서민층이고요.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는 낮고 비천한 상태로 강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한 곳 중에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디 아래 나셨다 돼 있죠?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입법자가 되십니다.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또 법대로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재판장도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매이지 않고 법 위에 계셔서 법을 내시기도 하고 그 법에 따라 집행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법 아래 나셨다는 거죠. 로마의 법 아래, 특별히 유대법,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요. 모든 법도 다 지키고 사셨던 것입니다.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는 그분이 스스로 법 아래에 오셨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뭐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을 겪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53장 3절은 그 유명한 메시아 노래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오신 분입니까? 자그마치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 옛날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천하고 낮게 가난하게 되셔서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런 예수를 거부했다. 싫어했다.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았다는 것은 보기도 싫다고 얼굴을 돌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참한 삶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비참한 삶에 동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죄악된 현실을 살아갑니까? 가난, 질병,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뭐 나라의 힘이 약하면 당시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받았다. 자, 그냥 하늘에 계셨다면 진노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각오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셨고 사이가 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영원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 장면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보기 싫어 고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 불을 퍼부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노를 발해서 무서운 진노를,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믿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죄의 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벌 내리신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깊이 가지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모른 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던데,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던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하던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우리를 대학 합격시켜 주시고 연봉 좋게 만들어 주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근본적인 그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하나님의 그 정말 험악한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로 어디서 형벌 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곧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을 처형할 때는 다 나무의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벌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왕들을 발로 밟아서 죽여서 어디에 매달았죠? 장대,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장대에 매달리시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해서 그로 인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면하게 되고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할 만큼,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만큼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많은 형벌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였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죽으셨어요. 상당 기간 3일간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셨고요.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이른 아침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죽음의 권세하에 들어가서 무덤에 묻히셨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요리 문답의 6가지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 죄의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워해야 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을 풍요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또한 기꺼이 우리의 육체를 취해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한 사랑들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다면 속박된 자로서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 손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직접적으로 귀신 들림의 역사가 있죠.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죠? 귀신 들림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무당이 사람의 미래를 맞추죠? 귀신의 역사죠. 귀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없어. 예수 없어. 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어떤 사람에는 무당처럼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일요일날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직장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동성애 하려고 하면 동성애 하고 이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건 자기가 할 사람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시대 정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흠뻑 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옮겨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축복받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아주 부유한 곳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하늘로부터 가장 행복한 그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내려오셨고요.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죄로 인해서 비천하고 지옥 가고 멸망받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조각인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반역으로 나아간 인간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완악함을 정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런 진리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한 걸음씩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여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모습,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정말로 있습니까? 지옥 가운데 건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도록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높은 곳에서 이 비천한 곳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고통 겪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